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반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율례들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자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주옥 같은 고백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 무언가를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유명한 문필가인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도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듣다 보면요, 정말 그 황당무계함이 놀랍기만 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읍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는 오직 포악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명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자각하게 하시고, 이 자각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뭄에 대한 징계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이스라엘을 뒤덮습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폭염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 무더위가 얼마나 상당합니까? 그런데 이건 비교도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덥고 목마르면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들에게는 더 큰 절망의 문제였어요. 대안이 없는 절망,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름 가진 것이 많은 귀인들이 자신들의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결과가 똑같아요.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2절 말씀에서 피곤하여 라는 이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장사가 없습니다. 감기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기진맥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종종 저녁이 되면요, 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곤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온몸으로 체감을 하게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땅에서 피곤하여서 애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피곤하여 주저앉아버린 거대한 황소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가뭄 앞에서 피곤함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상황쯤 되면요,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겸손해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떠올려 볼 법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들이닥친다든지,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요, 우리도 마음속이 겸손해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보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이 덮쳐오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당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왜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시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에 중독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내용만 보면 아주 극심한 이 고난에 지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투처럼 보여요. 하지만 구절을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것은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이고 여전한 궤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 실체는 더 분명해집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재지변뿐 아니라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즉 인재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늘 함께 다니는 새쌍둥이입니다. 칼이 오면 자연스레 기근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전쟁은요, 요새에 들어가서 버티는 작전이었거든요. 적들은 2년 혹은 3년 굳히기 작전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칼이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빙 둘러치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갇혀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은요 새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은 우연히 겪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재, 즉 막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조차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겪을 때쯤이면 그때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까지 몰아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칼이라고 한다면,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심판과 징계, 이 매서워 보이는 칼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퍼져 있는 염증과도 같은 죄악을 제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불렀던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찬양의 가사말이 계속해서 되뇌어졌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학연과 지연, 인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이고 계신 것이에요. 바라기는 영적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평화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자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